방금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말씀은 바로 앞장인 14장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대인 관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그 1절에 나오는 이 강한 자라는 이 표현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그 특이한 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그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걸 뭐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본문의 흐름이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흐르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바로 이 책임감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목회자인 저 자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뭐 크고 작은 어려움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서 이런 악물고 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쯤이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강해야, 담임 목사인 제가 강하고 견고해야, 그래야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제가 섬길 수 있고 우리 순장님들을 돌볼 수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제가 세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야 우리가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이 강한 자라야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인가, 누가 강한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한 자의 모습이 그 몇 가지로 정리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첫째로요, 그 약한 자를 용납하고 품는 포용력이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제가 앞에 그 로마서 14장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율법의 전통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 그 당시 정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율법의 전통으로부터 자유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이 강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약한 자들을 그것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를 실제적으로 돕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 나오는 그 담당하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바스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스티조라는 이 단어는 나르다, 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게 바스티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메고 온다는 이게 바스티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참 우리가 저분을 이해한다,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런 어떤 긍휼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장애인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적인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본능은요, 조그만한 힘만 생기면은 이거를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런 데 쓰기를 원하는 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이 갖고 있는 울분과 분노가 다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보여주는 자기들의 본능으로 휘두르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 아닙니까? 여성분들이 그 명품 백, 명품 무슨 코트 이런 것들이 그게 막 어마어마한 비싼 가치를 갖고, 재료가 그렇게 비싸다기보다는 그 명품 마크가 있는 것을 들고 다님으로 해서 자기를 좀 과시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잘 부추겨 가지고 만든 것들이 다 명품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명품의 상표를 다 떼고 판다면은 아마 한 달 안에 다 망할 거예요.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사치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이런 비싼 거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부가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고, 조그만한 무슨 권력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바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누르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의 본능인데, 누가 강한 자라고요? 이 강력한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이 파워를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겨울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리본, 그 이웃을 위하여 우리만 크리스마스 즐길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함께 나누자고 했더니, 지난주에 저한테 보고를 해줬는데 그동안 꾸준히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3억 5천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역사회 40개 기관을 통해 가지고 무려 2,000명의 대상자들에게 이것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보여줘야 될 바스티조 아닙니까? 그 야고보스가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말만 떠들어 가지고 될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대표적으로 야고보스 2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가 강한 자라고요? 마음으로도 연약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작은 그 실천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그 강한 자가, 그럼 누가 그 강한 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도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약한 자를 돕는 행위가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자인데, 세 번째는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그 모든 자기의 선한 생각과 행위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전개를 보면은 그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결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3절,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또 그런가 하면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그런 약자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제가 1절에서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할 때 이 담당하다가 그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스티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짊어지셨다, 이 바스티조예요. 어떤 연관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우리의 모든 선한 약자를 돕고자 하는 그 행위의 근원에는 먼저 행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자예요. 왜 강한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과시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거품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한 사람을 향하신 그 바스티조가 뭘 의미한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막 엄청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올해가 제주 선교 110주년이고요. 그리고 또 CCC라고 아시죠? 그 대학생 그 캠퍼스 사회가는 참 좋은 그 선교단체인데요, 그 CCC 창립 60주년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에 있는 교회 연합회하고 CCC가 연합해가지고 참 좋은 행사를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그 CCC 우리 대학생들이 제주도로 모여들었는데요, 한 10,000여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 제주도 구석구석에 그 오염된 것들을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또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은 그 대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10,000명의 그 학생들을 먹인다고 하는 건 그 엄청난 수고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수고를 많이 하고 저녁에는 또 그 10,000명의 그 CCC 학생들하고 제주도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목요일 저녁에 저를 강사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쭉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난주에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갑자기 제주도에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 예보가 있어요. 장마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제 일기예보를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하니까 하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요일 날 비가 엄청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요, 그 학생과 제주도의 성도님 합쳐서 뭐 한 20,000여 명 정도가 지금 모이는데 야외에서 모이는 거예요. 야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러 나갔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20,000명의 그 성도들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 막 계속 마음이 제가 불안해가지고요, 우리 순장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목요일 날 딱 당일날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비가 막 엄청 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신 것 같아. 이건 농담이고요, 많이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비가 안 그치니까 이게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회 전에 그 관계자 되시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 마음은 밥 먹다가 계속 바깥의 날씨, 그리고 또 대화도 계속 이제 그 비 오면 어떡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그 CCC 대표 목사님께서 그게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분이 그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니까, 목사님 비 오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 CCC 학생들은 그 매 여름 수련회 때가 늘 장마래요, 장마. 그래서 매 야외 예배에 뭐 장마를 안 겪는 날이 없답니다. 한 번은요, 집회하고 있던 그 기간인데 바람이 그 태풍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컨테이너가 날아가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근데 뭐 이 정도 비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 요동도 안 할 거라고, 이미 다 우비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하나도 저한테 위로가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학생 걱정이 아니라 강사인 내가 요동이 되고 있다는 게, 난 그런 걸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현장으로 갔더니 이게 막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 비에 약한 제가 강단에 딱 설 때는 거의 비가 안 오도록 조치를 취해가지고 지장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 앞에는 또 믿음 좋은 사람이 찬양 인도하니까 너 상관없지 그러고 막 비를 엄청 뿌리시는데요. 제가 그날 진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요, 그 젊은 애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정말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말거나 막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앉아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캠퍼스 선교가 뭐 죽었느니 어쩌니 그러지만요, 우리 어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잘하면요, 젊은이들의 열정은 금방 살아난다는 걸 지난주 내가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강단에 올라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한 30분 전쯤 됐나요?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제 가까이 오더니요, 목사님 오시면 내가 꼭 만나 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는 앉아있고 뒤로 이렇게 자매가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요,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제 막 드럼 소리도 크고 막 찬양을 너무너무 그 많은 사람이 뜨겁게 하니까 그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우울증으로 고통하던 동안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가지고 그거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뭐 치유가 되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30분 있다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막 그 많은 분들이 그 CCC 대표 목사님 말씀처럼 요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이 경청하고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날 정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주도 성도님들도 감동이 되고 그 CCC 학생들도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분당에 올라왔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요, 제가 그 하루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았던 감동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꼭 무슨 깔때기로 그 감동을 이렇게 그 축약시켜 주시는 것처럼요, 점점 내 감동이 모아지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수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의 찬양과 함성과 예배와 이런 것들보다 포커스가 어디로 가느냐, 그 30분 전에 만났던 그 자매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머리에 점점 강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각인이 됐을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그날 한 2만 명이 모였다, 뭐 어제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한 3만 명 모였다고 그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2만 명 3만 명 앞에서 이 대학생 한 사람의 존재는요, 그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 점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 한 사람의 눈물로 자꾸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 바스티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주님의 이 모습이 막 여러 사람 막 2만 명 3만 명 막 대량으로 고쳐내고 하는 이런 데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시는, 이게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많이 모인 거, 거기서 설교한 거, 이런 거품에 휩싸이지 말고 그 한 영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제 저녁에요, 한 밤 11시쯤 이 설교를 그 마무리하는데 점점 그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여학생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계속 제 마음에서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뭘 교훈하기를 원하실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누룩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 누룩은 그 빵 만들 때 그거 부풀게 하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효소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누룩으로 설명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파워, 강함,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다 누룩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풀어지고 내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 누룩은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존재가 없어집니다. 누룩 자신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대신에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내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뭘 반성해야 됩니까? 우린 자꾸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강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강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권력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부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2만 명, 3만 명 모이는 집회에 당연히 내가 설교하는 거 이거 정당한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이 드러나고 부각되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런데 그 누룩의 내적인 능력, 가루 서말을 부풀게 만드는 그 내적인 능력,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만 명, 3만 명 모인 이걸 과시하는 게 세상이라면 그 2만 명, 3만 명 중에 그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한 영혼을 집중하게 만드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인식하고 거품 걷어내고 2만 명이 출석하든 3만 명이 출석하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오늘도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눈물을 흘리는 한 영혼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존경스러운데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진짜 눈물겹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 바울의 심정을 좀 느끼면서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느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자기의 마음 상태를,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세상은요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줏대도 없고, 그럼 뭐 이런 사람 만나면 나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 만나면 난 저런 사람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진보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보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은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날 때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난 그로부터 자유했지만 나 역시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다. 이런 걸 사람들은 줏대도 없고, 이런 걸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많은 걸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만, 바울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모습을,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본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까 본인이 말했잖아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강한 사람이 취해야 될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게 뭐예요 지금?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따라와라, 나랑 같은 편 하는 게 좋을걸 신상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고쳐야 되는 생각들은요, 우리는 누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적인 능력으로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존재감이 없어지고 대신에 그 가루 서말이 부풀려지는 이런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이 강한 자인 것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7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7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김도현 교수님 책에 보니까요, 이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말씀은 그 로마서의 후반부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 전반부 교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의 그 교리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 적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의 의미는요, 12장부터 진행되어 온 바울의 모든 권고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전개되어 온 모든 논리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7절은요, 이 7절부터 13절 중에서의 핵심 구절이 핵심 구절.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음식을 누구는 소중히 여기고 누구는 개의치 않고 먹고, 그렇게 다른 게 많다 할지라도 내치지 말고 그를 품고 받으라는 말씀이 7절 말씀인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먼저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랑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먼저 자격 없는 나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회복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쭉 전개가 7절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거는 주님이 유대인들을 받아주셨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랑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강한 나에 비해서 약해 빠진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다고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자격 없는 나를 먼저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사람이 다른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다는 그 논리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서 지난 주간에 그 찬송가 135장 3절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한때는 많이 흥얼거렸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 다음 가사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허물 많아도 의심이 많아도 내치지 않고 그를 품어주시는 주님,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이게 왜 저에게 눈물의 찬양인지 아십니까? 뭐 골백번도 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초기에 적응을 잘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은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졸업 안 하고 미국으로 갔으니 미국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학비대 줄 사람은 없고 제가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거의 직장 막노동을 구하는데 체력이 약해가지고 아침에 막노동하러 출근하려고 세수대에 여기 세수하다가 비릿해서 눈 떠보면은 시뻘건 피가 그 싱크대 그 세수대 위에 흥건한 게 일주일에 5번, 6번이었습니다. 맨날 두통에 시달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죽을 것 같은 그것도 괴로웠지만 절망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너무 초라하니까. 수요일 오후쯤 되면은 막노동하는 사장님이 부르세요. 미국은 보통 토요일 날 뭐 주 6일 일했으니까 토요일 날 보통 그 주급을 주는데 수요일 날 와서 봉투를 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딴 데 취직을 하면 목요일쯤 또 봉투를 주면서 공부 계속하지, 그 체력 갖고는 이런 일 못한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절감이 얼마나 쓰라린지 아세요?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을 정도로 그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전데요, 그때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저를 보고 저를 내치고 저를 품어주지 않고 그 거절감으로 아프게 만들었는데 저 찬양 그대로예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제 존재를 귀하게 보시고 저를 품어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이 돼가지고 그 30 몇 년 전에 있었던 23살 때 있었던 그 은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그 감격의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다고요? 선행해서 자격 없는 나를, 거절감으로 상처가 많은 나를,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몸도 약한 나를 받아줄 데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지난주 화요일인데요, 순장반에서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담당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찬양은요, 다윗이 쓴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시편 8편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놀라운 우주를 찬양을 먼저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두어 주시는가를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20대 초반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거절감이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것을 조건 없이 거두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살아날 때마다 다소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저에 대하여 모함하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품어내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모든 원동력은 이 감격이 살아날 때에만 가능하더라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이 시편 8편의 흐름과 줄거리를 머리로 그리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여러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초라한 인생을 거두어 주시는데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를 텐데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 막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거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다 그거 아닙니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많이 받는 상처가 거절감 아닙니까?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시어머니에게, 심지어 며느리에게, 심지어는 나이 들어가는 부모들, 어린 자녀들에게 그 거절감의 아픔. 왜? 사람들은 나를 기능으로 다가오니까. 기능이 약해지면 찾아오는 게 거절감. 이 거절감의 상처로 허덕이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존재로 보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누군가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그 바울의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거절감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그 중에 가장 약하고 초라한 우리 인생인데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더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간한 상처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가 되기 원하는데, 아버지, 제가 강한 자가 되어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뭘까요? 아버지,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거두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로 주님이 나를 거두어 주셨던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안에 치유를 주님 앞에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아픔이 내면에 뿌리 내리지 않는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나 같은 그 자격 없는 나, 사람들도 기능적으로 나를 용납하지 않는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사다 주셨던가에 대한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자격 없는 제자들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받아주심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 감격의 힘으로 우리도 아버지 강한 자가 되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한 자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